집에 좀 나이 좀 빨리빨리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린애들은 빨리빨리 먹고 자라고 싶고 크고 싶은 애들도 있고, 여러분 오늘 어쨌든 구정휴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오신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큰 능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시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그래서 나온 지 벌써 75세 부름받고 24년이 지난 99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들도 안 주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는가? 주의 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자로서 나이 많아지고 그리고 생리가 끊겼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물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안 되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막으시면 될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면 형통한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제사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능력이 조금만도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손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떠나가고 말이죠, 귀신이 떠나고 그랬는데, 이 서기관들 성경 박사 날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할 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다?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인데도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특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직분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평신도든 여러분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이든 교회를 오래 다닌 직분자는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못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죠? 못 나타나는 사람 못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 나타나는 사람은 바르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큰 능력의 비결, 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큰 능력의 비결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보배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물이란 이야기죠. 보화란 이야기죠. 가장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국보 1호가 뭔 줄 아세요? 맞추면 오늘 제가 애들 세뱃돈 주고 남은 거 있으니까 제가 나갈 때 드릴게. 국보 1호가 뭘까요? 남대문 누가? 조성욱 집사님. 예. 얼마 드릴까? 예. 조성욱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도 맞췄는데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저한테 쏙 들어왔어요.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배 나오니까 하나님 복도 주시잖아요. 예. 자, 남대문이랍니다. 보물이로도 여러분 있대요. 우리나라 보물이로. 보물이로는 뭘까요? 동대문. 아, 사모님 소리가 컸기 때문에 맞았어요.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보물이로, 국보이로는 남대문이고 동대문이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귀하다는 거죠. 뭐 문화재 중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가진 유산 중에서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귀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 이게 좀 드릴까 말까요? 드려? 네, 드리래요. 그래서 알았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존귀하고 여러분들의 제일 고귀한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뭐고 여러분들의 국보 1호는 뭐죠? 여러분, 오늘 이 보배를 그랬어요. 이 보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그런 빛을 비주신 여러분,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시고,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보배로우신 주님, 영으로 계신 주님, 성령님.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제일 소중한 분이 되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첫 관문이 통과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고 4순위가 되신 분은 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겠죠. 아예 안 나타나거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말이죠. 내 명예가 최고고,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내가 최고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이 보아, 내 통장이 내가 보물 1호고, 여러분 가진 재산이, 여러분 땅덩어리가 최고 보물 1호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지 주님은 여러분 능력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돈은 나타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까? 첫 번째 관문이 여기가 해당돼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다 내려놓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붙들 수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수님 한 번만 붙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 주시니, 여러분들의 생명이니 이분만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가장 고귀한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3절에 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유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사람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 그래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 예수님은 언제나 저 뒷방에, 여러분 방이 4개짜리가 있다면 제일 작은 방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안방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문간방에 계시고 말이죠, 저 창고방에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뭐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보화, 보배, 보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다, 보물이다, 여러분 보배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 성령님, 여러분 그분이 보배예요. 보화예요. 보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밭에 감추어져 있어. 이것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막 이것을 땅을 파다가 어디 가서 일하러 갔다가 말이죠, 뭐가 들꺼덕 걸리네.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안에 막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보물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화가 가득한 밭을 발견했는데 이거 주인이 있잖아요. 밭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보화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면 되지. 그 밭을 내가 구입하면 이게 내 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추어두고, 왜? 너무 귀하니까 이거 남들이 발견하면 안 돼. 감추어두고 빨리 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가 뭐라고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잡을 만한 여러분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배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보물 1호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체인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1호로 잡으리라. 내 구원의 주인이신, 내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만을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리라. 이것을 결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질그릇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사람이고 보배이신 분이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은 질그릇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질그릇. 자, 오늘 4장 7절을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자,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 질그릇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보배이시고 보화하고 보물이시고 이 보물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질그릇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돈이 걸려서 그런지 굉장히 발표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여튼 오늘 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남은 돈으로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질그릇은 말이죠, 그냥 진흙 그대로 빚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려 청자하면 뭐예요? 그건 푸르른 빛이 나는 거죠. 거기에는 진흙에다가 막 이렇게 그 약을 바르고요, 그리고 무늬를 화려하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래 구워야 돼요. 오래 구워가지고 어떻게 될까? 단단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 멋있는 작품이 나와요. 그게 바로 청자고, 이조시대, 조선시대 뭐죠 여러분? 백자. 우리가 오늘 국사를 많이 지금 공부하네요. 국사를 많이 공부합니다. 어쨌든 청자도 아름답죠. 백자도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는 청자다, 백자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은 그야말로 진흙으로 막 빚어낸 아무것도 아닌 옛날에 선사시대 때 만드는 거예요. 예? 선사시대 때 만들어 아주 초창기에 인간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거기에 뭐 특별한 거 화려한 거 없습니다. 아름다운 무늬도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 있어요. 투박한 그릇 그 자체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이 질그릇일 때 보배로우신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뭔가 좀 대단하게 뭔가 좀 되어졌다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뭔가 아는 체하고, 뭔가 좀
뭔가 힘이 있는 채 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질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질그릇 같은 존재. 어떤 분들은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는 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난 부족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와 있잖아요. 질그릇을 통해서 일하신대요. 여러분들 좋은 그릇이 됐을 때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될 때 깨끗한 질그릇만 되면 돼요. 오염되지만 않으면. 가장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왜?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CCM 가수를 오래 하다가 이 세상 음악으로 나간 분이 계시죠. 이름 두자 소양. 제가 그 소양 옛날에 우리 청소년들 뭐 이렇게 수련회 가거나 대학생 수련회 이럴 때 가면 소양이 나와가지고 CCM 찬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교회 주변에만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참 가창력도 있고 제가 볼 때 참 좀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이 정말 저렇게 잘하는 분이 여기에서 활동해서 되겠나.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세상에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는데 이분이 CCM에 한 10몇 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양이라는 사람 잘 몰라, 누가 누군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상 음악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막 이분이 그냥 그야말로 떴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가서 사실 그 이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기를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그가 세상 음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밀어주시더라고요. 밀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꿈꾸고 이분이 기도하면 그냥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저 미국의 뭐 풋볼 뭐 이런 결승전, 또 뭐 야구 이런 거 결승전 미국에는 할 때 뭐 항상 하죠. 국가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가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가수가 나와가지고 나 저거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한국에서 한번 했대요. 미국 국가를 한번 찬양을 한 적이 있대. 그런데 바로 연락이 왔대요. NBA 미국 농구 하는 데서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거 청중이 보고, 미국에는 그런 거 한번 할 때는 뭐 전 미국인들이 또 전 세계 팬들이 다 시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양이 나가서 여러분 찬양했어요. 미국 국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할 때 감동이, 이분이 나가서 세상 음악을 할 때 감동이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하도 그냥 찬양을 많이 부르고 CCM 참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를 많이 불러서 그런지 세상 음악을 불러도요 꼭 찬송가 같아. 세상 음악 유행가 불러도 꼭 찬송가 같아. 가사에 참 어떤 혼을 담아서 노래를 해서 그런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참 질문했대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써주십니까? 제가 뭔데, 저 같은 사람이 뭔데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너 스스로를 늘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다. 너는 나에게 늘 너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니? 항상 나는 모자라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모자라다고, 항상 부족하다고 늘 고백했대요. 과거에 항상. 하나님, 저는 참 앞에 나서서 참 말하는 것도 두렵고, 또 더구나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도 두렵고, 저는 너무 떨리고, 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저 너무 부족해요.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신 거예요. 아멘.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노래를 잘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네가 네 스스로를 너무 부족하다고
늘 나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보배이신 주님이 역사하신다.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부르신 사람, 하나님 쓰신 사람 한번 보자 이거예요. 다 문벌 좋은 사람, 빽 좋은 사람, 뭐 학벌 좋은 사람, 뭐 가진 사람 뭐 있냐 이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은 안 쓰시나 보다. 그렇지 않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걸 다 꺾어서 쓰셔요. 힘 자랑한 사람 힘을 꺾어서 쓰시고요. 예? 돈 많은 사람 돈 그거를 꺾어서 쓰시지 그대로는 안 쓰세요. 그대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요. 모세도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서 다 꺾어가지고 쓰시잖아요. 훈련시킨 다음에. 그래서 많지 않다. 그러나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똑똑한 거 뭐 전부 다 안 쓰시고 부족한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이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이 많고 자기를 내세우길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도 아주 미약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우리에게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거기서 멈추면 진짜 열등감으로 끝나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패배자가 돼버려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모시면 될까요?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면 돼. 보배이신 주님을 붙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이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 예수님이 지혜로우셔. 그거 하나 붙들고 여러분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내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 세 번째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큰 능력의 통로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난은 큰 능력의 통로이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왜 올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좋기 때문에 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왜 올 줄 아세요? 실패와 좌절과 우리가 낙심과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질그릇처럼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좀 자기 스스로 막 빛이 좀 나고 막 이랬던 사람이 빛이 싹 없어지고요. 질그릇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요. 본문 8절. 자, 4장 8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바울 사도는 사방으로 우겨싸임 막 엄청난 문제투성이 인생이 말이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문제가 겹쳐서 자기를 우겨싸. 그런데 여러분, 쌓였습니까? 안 쌓였습니까? 안 쌓였어요. 그 문제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덮쳐왔지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패배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있으시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울 사도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았대요. 우겨싸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우겨싸이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 9절을 볼까요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뭐 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박해를 받는데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 망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 말은 완전히 우리를 막 패배의 수렁터리고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안 망했다는 거죠. 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결국은 사탄은 여러분은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거꾸로 떨어서 여러분들을 패배주의로 완전히 패잔병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그런 음모와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아멘. 따라서 합시다. 승리합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우리 밀어줍시다. 승리합시다. 권사님 승리합시다. 집사님 승리합시다. 예. 아멘. 절대로 망하지 않았대요. 버림받지 않았대요. 우리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까. 모르면 무너져요 여러분. 모르면 무너진다니까. 알면 안 무너져요. 알면 승리해요. 뭘 안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이럴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럴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4장 10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항상 자 8절 9절 왜 쌓이지 않고, 왜 망하지 않고, 왜 버림받지 않고, 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밀이 11,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마지막 주님이 여러분 생명을 데리고 가실 때 그때 죽는 거지. 그러나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마치 내 자신을 죽음과 같은, 내 자신이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뭐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고귀한 그릇에서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을 짊어지면 요거로 끝인 거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죠?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주님은 살리는 역사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 회복과 치유와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잘해야 돼요. 그때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게 비밀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자꾸 내 고집스럽게 내 과거의 그런 내 자존심, 내 뭐 체면 그런 거 다 내려놓았어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죽음도 가는데 여러분 그까짓 걸 못 내려놔요. 한동대 총장님, 김용길 총장님, 그분이 정말 카이스트 교수로 미국에서 나사 연구원으로 잘 나가다가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기독교 대학 설립하는데 거기 비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협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아브라함 설교를 해가지고 아멘,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포항으로 가신 분이에요. 가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정말 머리털 나고 그렇게까지 고생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기독교 대학에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전은 있어. 비전. 왜 세상을 못 바꾸냐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예? 그러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문교부에서 들어온 어떤 그 발전기금인가 이런 돈을 전용해서 직원들 월급을 줬다가 깜빵에까지 들어갔어. 감옥에. 구속까지 됐어. 얼마나 여러분 자기는 구속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떨어졌대요. 체면 떨어지지. 예? 모든 자존심 다 떨어지지. 그동안 쌓았던 명성 전부 다 땅에 추락하지. 여러분 어제까지 잘 나갔던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과학자, 예? 상도 여러 번 받았던 그런 과학자가 졸제 깜빵에 들어가서 있으니 공검횡령죄로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거기 쌓이지 않았더라고요. 거기에 망하지 않았더라고요. 거기서 버림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는 그곳에서 승리했더라고요. 왜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깜빵에 계시고 그 투옥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되고 지금과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한동대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학이 됐을까요? 진짜 모든 것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배로우신 주님은 그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한동밖에 없는, 그래서 한동대였대. 건물이 한동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엄청난 대학이 됐어요. 유엔이 인정하는, 유엔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협력기구들이 알아주는 그런 대학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나 고대연대 알아주죠. 거기는 세계에서 이제 한동대를 알아줘요. 왜? 그 인재들이 그냥 엄청난 인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단한 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할 수 있다면 한동대 보내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대학도 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정말 프레시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나올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정말 칭찬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때, 환난 때 우리는 다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되죠? 질그릇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 그런 죽음을 내가 짊어지면 나를 통하여 뭐가?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한동대 출신 학생들이요, 말씀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길러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회사도 들어가면서 현대도 들어가고 유명한 건축 회사도 들어가고 설계사도 다 됐는데 이 학생들이 선교 다니면서 꿈을 가진 대로 얘들이 직장 다 그만두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애들을, 어려운 형편들 그 집 지어주기 하는 그 회사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건설회사로 랭킹 5위가 됐대요. 대그룹이 됐더라고요. 사장과 직원들이 전부 다 30대 초반들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여러분 부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 집을 2천만 원짜리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2천만 원으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파트를 10층짜리를. 그런데 여러분 그룹으로 성장했더라고요. 성공했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재가 길러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든 환난과 시련은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로 된다?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본문.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는 여러분 죽음에 넘겨진, 다시 말하면 시련과 환난에 넘겨지면 뭐가? 우리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의 기적이 나타난다. 예수의 소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로 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질그러 같은 존재, 보배로우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 나를 낮추고 나를 깎고 나를 다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질그릇은 다 빼야 된다니까요. 화려한 거 빼버리고 영광스러운 거 빼버리고 다 빼야 돼요. 그야말로 단순한 토기 그 자체, 그야말로 진흙 그 자체. 우리가 그 수준으로 내려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내 괴로움은, 내 고난과 내 환난은 누구 때문에? 다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여러분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울하게 살다 끝나야 돼. 비관적으로 살다 끝나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통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쌓이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아라. 오히려 그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낮추고 내 못난 부분 있죠, 여러분. 모난 부분도 있죠. 그때 깎고 다듬어서 질그릇같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에베소서 3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영광을 보니까 지금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난만 보면 절망과 낙심이요.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한 영광이요, 너희를 위한 환난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나.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이게 고난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6.25 때 막 상 받고 이런 사람들 뭐 달고 다닙니까? 훈장을 달고 다녀요. 예? 여기 이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어디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여기 뭐가 많이 달린 사람은 옛날에 그런 사선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훈장이에요, 훈장. 우리의 훈장은 뭘까요? 우리의 훈장은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은 뭐예요? 고난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손에 창자국, 여러분 몸에, 허리에 여러분 창자국, 못자국, 발에 못자국, 가시관, 모든 채찍에 맞은 거, 이게 전부 예수님의 흔적이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련과 환난은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믿으실 때 우리는 기뻐하지 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쌓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